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새롭게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아버지 이 기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또 깊이 묵상하며 이 말씀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크게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이 자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각자 기쁨으로 적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말씀을 같이 전하고 또 나누며 또한 우리 가운데 깊이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지 못한 우리 많은 성도님들 아버지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묵상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귀한 이 기쁨의 은혜가 같이 공유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왕정 시기, 이제 사사기가 끝나고 왕정 시기를 들어가다 보면 이제 왕들의 순서들이 물론 각 건별마다는 순서대로 나와 있지만 그 왕들의 일대기가 나와 있는 성경책이 여러 권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밑에 우리가 사무엘상부터 왕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부터 해가지고 쭉 왕상, 왕하, 역대상하까지 해가지고 이 왕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왕들의 우리가 지금 이제 역대기 순서대로, 그러니까 연대 순서대로 지금 읽고 있는데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순서를 바꿔가지고 왕들의 내용에 대한 순서를 맞춰서 우리가 이제 강의를 제가 좀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왕들에 대해서 맞는 또 시편이라든지 이런 이 시가서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또 연대 순서에 배치해 놓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 전에 시간까지 한번 했던 거를 살짝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사기를 들어오면서 어때요? 제대로 된 리더십이 없었죠. 그래서 그 리더십이 없는 상태에서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사사기가 끝나게 돼요. 사사기는 그렇게 혼란의 시기가 오면서 사사들이 지배를 했지만 절대 왕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룻기는 뭐 그 중간에 들어온 이제 책이고,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어떻게 해요? 왕정 시대를 연결해주는 이 사사였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붓는 처음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잘 지내다가 어떻게 해요? 버림을 받게 되죠. 자신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인간의 왕의 표본의 모습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가장 인간이 세운 왕 사울보다는 대조적인 왕으로서 너무 비교가 된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순종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인정했지만 나중에 사울이 실패하고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만만이다라고 찬양하면서 인정하고 다윗이 먼 후대까지도 어떻게 해요? 가장 하나님을 잘 따르는 왕의 표본을 보여주는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족보가 형성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믿음의 왕 다윗.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 그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고대, 그 다음에 예수님 중간에 다윗,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 이렇게 태어나는 이 순서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다윗을 계속해서 기리다 보니까 다윗에 대한 이제 성경책이 조금 더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사울은 사무엘 상밖에 나오지 않죠. 여기 제가 이제 다 적어놨는데 왕과 시기가.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 하로 넘어오게 되면서 다윗이 왕으로 택함받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무엘이 이제 기록한 부분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사무엘 상하의 중간에 안에 있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적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사무엘 이 일대기에 다윗의 내용을 끼워 넣은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이제 후대,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후대의 어떤 역대기 기자가 이 역대상을 적으면서 다윗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하와 역대상에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먼저 역대기를 이제 읽는데 우리가 사무엘하까지 다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역대기를 읽으면서 역대상을 읽으면서 아 다윗이 사무엘하에 비춰졌던 모습과 역대상에 비춰졌던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서 같이 비교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대상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안 좋은 이야기는 주로 빼져 있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고 아무튼 그 다음에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이 열왕기상에 적혀져 있습니다. 왜 열왕기상이에요? 사무엘상하, 그 다음에 왕상하, 그 다음에 역대상하 순서가 성경책 순서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가 끝난 다음에 바로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나오는 열왕기상에 이제 솔로몬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열왕 많은 왕들 중에 한 명이 왕이다. 그래서 그 시작점이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좀 안타깝긴 하지만 솔로몬이 다윗처럼 믿음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많은 왕들 중에 한 왕 정도로 이제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위대한 왕이긴 하지만 말년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왕들 중에 한 왕으로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해 11장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하 얘도 있습니다. 역대상은 무조건 다윗 이야기라고 했죠. 다윗이 죽으면서 역대하가 펼쳐지는데 이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내용이 주로 많이 적혀져 있어요. 어, 다윗과 솔로몬이 이렇게 역대상하의 주로 연결점으로 이어져 오면서 아 이렇게 두 군데에 각각 기록되어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비교하시면서 읽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차이점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의 10장 이후부터 보면요. 이제 12장 이후부터죠. 12장 이후부터 보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는 역사들이 쭉 보이게 됩니다. 자, 한번 이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 자신이
자신과 결혼했던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많은 이방 신을 섬기게 돼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게 되셨죠. 그 진노의 결과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그 진노의 결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신 다윗의 은혜를 봐서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에는 나라를 둘로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기 있던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은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성전을 감독했던 감독관입니다. 근데 르호보암 때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죠.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나도 힘들게 일해서 이제는 우리의 노역을 조금 쉬게 해달라라고 여로보암이 대표로 르호보암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어떻게 대답을 하죠? 나는 더 너희들이 힘들게 만들 것이다.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르호보암이 이야기를 해요. 르호보암이 이렇게 선택하게 된 이유는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원로 장로들, 그러니까 원로 대신들과 의논한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신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여로보암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었는데 르호보암의 말로 인해서 아예 이제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반역을 꾀하게 되는데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솔로몬의 죄를 인하여서 이때 완전히 이제 분열시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 죄의 결과가 다윗의 그 아래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졌고 솔로몬의 죄가 르호보암에게 전달이 된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다윗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 잘한 은혜를 솔로몬이 사실 받긴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전가되지 않고 또 아버지의 은혜가 아들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말씀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예레미야의 이 말씀은 결국 자기 자신의 은혜, 자기 자신의 죄가 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아니 어떻게 앞에 예레미야는 아버지가 잘못한 죄는 아들이 받지도 않고 그리고 아버지가 받게 되는 거고 왜 아버지가 받았던 은혜가 또 아들에게도 전가가 되는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 다윗과 솔로몬 르호보암 이 세 그 3대에 걸친 이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본보기가 되는 왕으로 택해 주셨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게 솔로몬에게 전가가 됐고 솔로몬의 그 전가된 은혜 때문에 사실 솔로몬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르호보암에게 나중에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조금 이 부분은 그 예레미야 말씀과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때요? 아무리 내가 권사고 장로고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아도 내 자녀들이 믿음이 잘 전가되지 않잖아요. 내 자녀들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잘 따라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아무튼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때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돼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족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많은 왕들이 있지만 이 왕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제 뭐 외우기에는 어렵고 우리가 이제 이 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보세요. 남유다는 계속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좀 차이점이 있죠. 남유다는 이 슬러시의 이 표시가 여러분 있습니까? 남유다는 없죠. 여기 보시면 이 슬러시 표시를 제가 해놨는데 남유다는 슬러시 표시가 없고 북이스라엘은 슬러시 표시가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뭐냐?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뀝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왕들이 그 다음 왕으로 이어질 때에 보통 자기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게 되죠. 그래서 르호보암 아들은 남유다의 르호보암 아들은 아비암이에요. 그리고 아비암의 아들이 아사 여호사밧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반역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지 못한 경우가 꽤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인데 나답이 반역을 통하여서 죽게 돼요. 그리고 바하사가 새롭게 왕이 되고 그 다음 엘라, 또 엘라가 반역을 받아서 죽게 돼요. 그래서 시므리, 또 시므리도 죽고 그 다음에 오므리, 그 다음에 오므리 아들이 아합인데 이 아합 때 이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받은 그런 죄들이 너무 많은 심판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합이. 왜냐하면 정말 악하게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왕들, 북이스라엘은 이 빨간색이 표시된 이 왕들이 가장 악행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노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 북이스라엘을 막 반역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쳐들어오게끔 만들었던 것이죠. 남유다는 특별하게 이제 이 므낫세 왕이 정말 이제 오점이죠. 이 므낫세 왕은 55년이나 통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특이하게 가장 길게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의 왕이지만 가장 길게 통치하게끔 만드셨어요. 그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유는 이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므낫세를 55년 동안 통치하게 하셨나? 근데 우리가 추측하는 바로는 여러분 보시면 이 앞에 히스기야가 바로 앞선 왕이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정도는 아시죠? 남유다에 여러분 믿음의 4대 천왕의 왕들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 눈치채셨겠지만 남유다 왕들 중에 이 밑줄 치는 왕들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까지 이렇게 4명의 왕들 정도는 여러분들이 4대 천왕 왕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은 해주셔야 돼요. 이 왕들이 하나님을 그래도 나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따랐어요. 이 아사 여호사밧 이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이겨냈는지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고 히스기야는 아시죠?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 이때 히스기야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다음에 남유다를 쳐들어왔는데 이때 10만 대군이 넘는 많은 아수르의 군대들이 하루아침에 산 송장이 아니라 그냥 송장이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다 죽어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너무 펼쳐지게 됐고 또 히스기야가 되었을 때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또 고쳐주셨어요. 이러한 믿음의 왕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는 또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제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경책 이 율법이죠.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구약의 모세오경에 대한 그 율법들 그 구약 성경책을 발견해서 성전 정화를 했던 왕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특별하게 이 요시야는 이제까지 사사기 이후부터 그러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이후부터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때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을 처음 지키게 됐어요. 대단하죠. 이제까지는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여호수아 이후 때부터는요. 절기를 하나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하셨던 그 기간 가운데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고 계속해서 타락하고 구원받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시아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은혜를 주시고 요시아의 왕위를 이때만큼은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앞선 4대 천왕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다시 므낫세로 돌아가다 보면 이 므낫세 왕 때 가장 오랫동안 통치를 했는데 추측을 해보면 바로 앞에 히스기야가 이 믿음의 4대 천왕으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 므낫세 때가 가장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고요. 그의 아들 아몬은 2년 만에 죽었어요. 최단 기간 이제 유다 나라에서는 최단 기간 통치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결코 이뻐하셔서 살려두신 게 아니구나.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므낫세를 은혜를 받게끔 하신 거구나. 대신 물론 아몬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므낫세의 죄가 또 아몬에게 더 크게 전가된 부분이 있긴 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왕이 이제 요시아인데 이 요시아가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 잘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의 때에 결정을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이 남유다 왕을 내가 멸망시켜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정을 지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요시아 때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늦춰주신 것이죠. 그래서 원래 아몬이 죽고 나서 요시아 때 멸망을 당했어야 됐는데 이 요시아 때 멸망당하지 않고 이 시드기야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멸망당해서 죽게 됩니다. 이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하게 됐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그래서 북아수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에 당해요. 아까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 멸망당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왕들이 많이 교체가 되고 이렇게 많은데 어때요? 역사는 굉장히 짧습니다. 722년에 멸망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예요. 호세아는 뭐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구원자가 안 됐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안 한 겁니다, 하나님. 왜? 이 북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심판을 하셔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왕들 위주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열왕기 상 정기 때 이렇게 남유다가 여호사밧으로 끝나고 열왕기 하 후기 때는 이렇게 여호람부터 시작해서 남유다는 시드기야 그리고 역대하는 여로보암 때부터 해가지고 아합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부터 여로보암 아합 그리고 역대하 이후 후반절부터는 아하시아부터 해서 호세아까지 이렇게 왕들이 이어졌으니까 이 순서를 여러분 제가 이제 나중에 연대기 여러분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역대상을 저희가 먼저 읽잖아요. 그 다음에 시편을 들어가는 이유가 여러분 시편이 다윗과 다윗이 거의 썼어요. 다윗이. 솔로몬이 한두 편 정도밖에 없고요. 다윗. 그래서 이 다윗 시대 때 썼던 이 시편을 모습을 보면서 한번 이 역대상에 대한 연대기의 안에 그 의미를 여러분들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고 이제 시편 다음에 그 다음에 열왕기상 그 다음에 역대하를 같이 읽게 됩니다. 아까 왕상과 역대하가 누구 왕이라고 했죠?
솔로몬. 그래서 왕상도 1장부터 11장까지만 먼저 있고 역대하도 1장부터 9장까지 제가 이렇게 배치를 해놓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기 때문에 뭐예요? 잠언을 우리가 읽어야겠죠. 그 다음에 전도서도 읽어야겠죠. 그 다음에 아가서도 읽습니다. 다 솔로몬이 지었어요. 특별히 이 전도서는 솔로몬 말년에 지었던 거고 잠언은 솔로몬 초기 때 지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가서는 약간 중반 정도에 지었다라고 이제 추측은 되지만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었는지 언제 지어졌는지 확실은 알지 못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 어떻게 해요? 왕들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누가 들어옵니까? 르호보암 때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역대하, 왕상, 왕하 이렇게 쭉 배치를 해서 읽을 겁니다. 전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각 왕들의 역사죠.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냐?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르지 않는 왕은 멸망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왕들이 지금 르호보암 때부터 해서 열 왕들이잖아요. 그 왕들이 쭉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잘 따르는 왕은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왕은 물론 므낫세 같이 그때에는 심판은 없는 왕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심판이 이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계속해서 믿음의 4대 천왕도 없고 믿음을 제대로 따르는 왕이 거의 없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 반역의 반역을 펼쳐지게 되고 왕조가 계속 바뀌어지게 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방 여인들과도 계속 혼인을 하면서 혈통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혈통이 아니라 이방 나라와 같이 섞여지게 되는 혈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이 혈통이 계속 뒤바뀐 이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라고 하면서 남유다가 이 북이스라엘을 무시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사의 시기가 이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원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믿음도 잘 지켰던 나라인데 갈라지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남유다도 중간에 믿음을 잃어버린 여러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나름 따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끔 하려는 계획이 이 남유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다윗이 남유다, 유다 지파의 출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놀라운 이 계획의 족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유다 지파를 다시 돌아가면 요셉이 장자가 아니라 유다가 장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족보의 은혜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내용을 들어오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할 경우 징계하시되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라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남유다도 잘못했고 북이스라엘도 잘못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돌이키는 모습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남유다는 돌이키는 모습이 그때그때마다 계속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대천왕 왕들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참아주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계속 참아주시다가 결국 참지를 못하셔서 BC 722년에 아수르를 통하여서 먼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러면 남유다는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유다가 어떻게 해요? 각성해야죠. 아, 저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남유다가 어떤 마음을 주로 가지고 있어요? 그냥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에요. 쟤들은 쟤들이에요. 쟤들이 믿음을 못 지킨 것을 가지고 각성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못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럼 그렇지. 쟤들은 멸망당할 족속이야 라고 그냥 오히려 비웃으면서 그냥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각성하지 못하고 제대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586년까지 하나님께서 더 기다려 주시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시아나 뭐 이런 히스기야 뭐 이런 왕들로 인하여서 계속 하나님께서 더 참아 주시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586년에 바벨론을 통하여서 멸망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멸망시켰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포로 생활을 끌려가고 바벨론에게 다 끌려와서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실 때 내가 앞으로 70년의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끔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예언을 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후에 다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언약의 신실성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성은 주로 역대기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왜 역대기에 많이 나오냐? 밑에 한번 보세요. 시대적 배경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불로 나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당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포로가 된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이제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래서 회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기뻐 받으시고 다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 포로 귀환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이 너무 컸어요. 우리가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만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조금만 함에도 불구하고 멸망시키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다시 포로 귀환을 해서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감 가운데 하나님의 이 언약에 대한 신실성,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계속해서 언약을 지키고 나아가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시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해서 나중에 진짜 먼 훗날이죠. 포로 귀환을 한 상황에서 그때 하는 그 시간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이 역대기에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역대기가 먼저 쓰여진 게 아니라 나중에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 쓰여지게 됐어요. 그리고
먼저 쓰여졌던 이 사무엘 하나, 이때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에 이 사무엘 시기 때 이 사람이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역대기에서 쓰여지게 되니까 포르기에 돌아온 사람들은 이 역대기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구나.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자긍심을 느끼게 되고 나라에 대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이 역대기에 빼버렸어요. 제가 여기 적어놨죠. 왕조 위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다윗 왕조의 잘못을 들추기보다는 잘한 점과 긍정적인 면 위주로 기술하고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축소시켜서 기술하게 됩니다. 이게 역대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와 왕상의 비교점을 살펴봤을 때 가장 흥미로운 점은 포르기아난 백성들이 예전에 자신들의 조상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자긍심을 느끼도록 역대기는 쓰여졌구나. 그리고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주로 잘못한 점은 많이 없애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대기의 다윗 왕조의 모습을 볼 때에 다윗이 무슨 밧세바를 범한다 뭐 이런 내용들은 주로 없앴습니다. 참 재밌죠? 근데 왕상 그 사무엘 하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객관적으로 쓰여진 사무엘하와 나중에 긍정적인 면만을 주로 적혀진 이 역대상을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서 읽으시면 재밌고요. 또 특별히 북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도요. 많이 줄였어요. 물론 잘못한 점들이 많이 여기 적혀지긴 했지만 어떤 북이스라엘 잘못된 점을 막 계속해서 막 팩트를 다 이야기하기보다는 조금 축소시켜 가지고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구나라고 알게끔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근데 왕상하는 어때요? 남북의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적으로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고 남유다의 역사를 보여주고 그래서 시기별로 교차해서 계속해서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한 팩트를 보면서 왕상하에는 이러한 왕들의 심판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왕상하는 먼저 적혀졌고요. 대상은 나중에 포로기 때 귀한 때 적혀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왕상하 대상하를 처음에 공부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역사에 대한 기술보다는 어쩌면 좀 축소시키고 잘못한 점을 조금 보여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계획을 우리가 발견할 때는 또 발견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원래 저는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 역대상하를. 왜? 있는 그대로에 대해서 성경이 말을 해줘야지. 왜 어떤 것은 숨기고 왜 잘한 점은 보여주냐. 왜 잘한 점만 보여주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역대상하가 왜 이 성경책에 이게 왜 들어와야 되나. 왜 이것을 이 객관적으로 보여주지 못한 성경책이 제대로 된 성경책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처음에 하게 됐거든요. 근데 가만 묵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를 하나님을 잘 믿고 또한 잘 이렇게 세워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계속 우리의 잘못된 면만 계속 들추고 우리의 이 내면 가운데 있는 안 좋은 면만 계속 주목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그런 결론밖에 낼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그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이 역대상하뿐만 아니라 실상 가만히 보니까 사사기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점들은 사사기 가운데 물론 많이 적혀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사사기에 어떻게 반영된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사사기 때 드러난 것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됐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너무나도 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역대 상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구나. 특별히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왕으로 오셨고 이렇게 통치하시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여기에 있는 거구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힘을 얻고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역대상하 또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 왕조의 모습을 보시면서 좀 힘을 얻는 모습을 보고 또한 왕상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 객관적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회복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체 구성 한번 보세요. 왕상, 왕하, 그 다음에 대상, 대하 있는데 제가 이제 순서대로는 적어 놓긴 했지만 그냥 대상부터 먼저 볼게요. 내용의 순서부터. 다윗 왕조의 업적을 먼저 29장 대상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먼저 처음에 족보가 나와요. 대상의 1장에 보면. 그래서 아담부터 아브람, 다윗 이렇게 이어지는 족보를 대상에서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족보를 먼저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지금 누구 민족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로기환하는 백성들이잖아요. 포로기환하는 백성들은 우리는 지금 어떤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의 백성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주셨던 그 말씀의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언약, 그게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지금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족보를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족보는요,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그 역사의 은혜들이 이 족보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족보가 있어야지만이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족보를 읽다가 졸리시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시면서 족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12지파의 성전 섬김,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니까. 포로기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를 재건해야 돼요?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제대로 이 믿음의 제사가 다시 한번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먼저 뭐부터 이 다윗이 했다라는 것, 다윗 왕조 때 무엇을 가장 잘 지켰느냐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다윗 왕조 때는 이 12지파가 어떻게 성전을 섬겼는지를 다 보여줘요. 그리고 다윗 왕조 때는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되고 이들이 포로기한한 이들이 이 역대상을 읽으면서 어떤 걸 느끼게 됩니까? 아, 우리도 포로기한 해가지고 성전을 빨리 지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성벽을 또 빨리 해서 그 가운데 이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라, 느헤미야 이때 포로기한하는 장면이 이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뭐예요? 포로기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 먼저 가장 먼저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을 가장 먼저 짓게 되는 것이죠. 와가지고 어떤 그 가정집을 짓고 막 이런 것도 물론 조금씩은 하긴 하지만 가장 먼저 재건했던 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짓는 것. 이거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역대상에서부터 나온 이들에 대한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 여기 보면 다윗의 용사 그리고 다윗의 언약궤를 옮긴 치적 이런 업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이런 업적을 보면서 자긍심이 올라야 되니까. 이거는 사무엘 하에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읽으시면 알겠지만 물론 이제 다윗의 용사들 있죠. 용사들은 조금 나오긴 합니다. 이 사무엘 하에는. 아무튼 이러한 대상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이 업적을 나와요. 마찬가지죠. 역대상하는 다 포로 귀환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업적을 위주로 많이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솔로몬 초반의 업적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죠? 부귀영화. 그래서 먼 나라에서부터 솔로몬의 지혜를 또 들으려고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대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계자로서 다윗 왕조의 후계자로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 역대하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왠지 자랑을 하고 싶지. 그 안 좋은 점만을 뭐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안 좋은 점은 다 숨기죠. 우리 자녀들을 소개할 때 우리 자녀는 이번에 어떤 뭐 직장에 취업을 했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자녀가 이렇게 믿음이 좋고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역대 상하에도 역사책이지만 다윗 왕의 아들로서 흠이 있는 거는 빼버리고 오직 잘한 것만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가 다윗 왕으로부터 솔로몬에게 이어져 가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앞서 돌아가면 이 왕상을 이제 들어가면 솔로몬이 이제 전성기와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왕상은 그래서 솔로몬의 타락 부분이 너무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 또한 왕이 될 때에 굉장히 이게 순탄치가 않았잖아요. 이제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솔로몬의 첫 번째 아들 누구예요? 암논. 암논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누이인 다마를 다나 잠깐만 죄송해요. 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다나 맞나요? 네. 요새 가끔 이런 건망증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버섯을 먹고 왔는데 앞으로 버섯을 계속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압살롬의 누이인 아무튼 이 누이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암논이 죽게 됩니다. 압살롬에게. 압살롬도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서 반역을 해버려요. 자신의 왕 다윗을. 그래서 요압 장수에게 죽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첫째부터 셋째까지 다 죽어요. 그 다음에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예요. 이 아도니아가 장자권을 갖고 그 다음에 왕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솔로몬이 툭 튀어나옵니다. 솔로몬은 누구 아들이었어요? 밧세바의 아들이었잖아요. 밧세바의 첫 번째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서 낳았던 첫 번째 아들은 밧세바의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되고요. 바로 그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이제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이 밧세바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도니아는 당연히 자신이 왕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반역을 해요. 그래서 결국 아도니아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됐고 왕이 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왕상에 적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왕상에 대한 이 첫 번째 왕에 대한 이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만약에 역대상해가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 뭐 솔로몬은 장자도 아니었네. 그러면서 자신이 왕이 됐네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없는 거예요. 여기 역대상에. 자, 그리고 솔로몬 후반기 내용, 이런 안 좋은 내용들. 여러분 다 아시죠? 결국 이 내용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르호보암을 통하여서 완전히 나라를 둘로 나뉘게 됐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위에 북쪽 이스라엘, 르호보암, 솔로몬 아들이 남쪽 유다를 다스리게 됐습니다. 네. 아, 제가 여기 밑에 적어놨네요. 다윗의 아들들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뭐 길르압은 뭐 그냥 중간에 죽었을 것이라고 추정은 하는데 아무튼 어쨌든 죽었어요. 다음 이제 왕상인데요. 왕상은 11장부터 22장. 22장이 남북 분열이 됩니다. 드디어. 그래서 르호보암과 아까 방금 여로보암이 나뉘어지게 됐고요. 르호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처음에 이제 반역을 했다. 여로보암이 반역을 했다 해서 쳐들어가려다가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서 르호보암이 쳐들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남쪽 나라만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유다 나라인데 이 유다 나라가 시므온 지파를 같이 흡수해서 유다 나라 왕국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북쪽은 10개 지파가 북쪽 나라로 되어지게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요셉의 장자잖아요. 에브라임이 원래는 이제 므낫세가 원래 첫 번째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이제 둘째인데 이제 그 요셉의 팔을 이제 야곱이 팔을 이제 엇갈리게 해가지고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이제 그렇게 축복하게 돼서 에브라임이 이제 장자가 되게 돼요. 아무튼 이 에브라임이 북쪽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로서 바로 베냐민 지파의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대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 중간에 베냐민 지파를 위에 사이에 두고 북이스라엘 에브라임과 항상 이제 대치를 하게 되면서 이제 긴장 관계가 있는데 베냐민이 그 중간에 이 긴장 관계를 완화시켜 주게 되는 이제 지파의 역할로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은 북쪽 이스라엘 지파기도 하면서 중간에 완충지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린 그 지도를 보시게 되면 베냐민이 가운데 있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주도로 인하여서 진행이 되는 거고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진정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방 신을 섬기게끔 만들고 그리고 특별하게 제가 여긴 적진 않았네요. 맨 위에 북쪽 단 지파와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에 섬길 수 있도록 신상을 이게 만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이 통합 왕국이었을 때 이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1년에 절기 때마다 와서 특별히 우리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우리 절기 때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와요.
그래서 6월절이나 뭐 이런 절기 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 예루살렘으로 다 와야 되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를 넘어서 와야 되잖아요. 나라를 넘어서 오려면 지금 당시에 여로보암 이 북쪽 왕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그래서 못 가게끔 막아버렸어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못하게끔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럼 너희들 제사를 남쪽까지 가서 지내지 말고 내가 두 군데를 만들어 놓을게 해가지고 맨 북쪽 맨 위에 단하고 그 다음 밑에 에브라임 지파 이 두 지파에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뭐 하나님이다라고 그냥 이야기하면서 제사를 드리게끔 만드는 것이죠. 이게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단을.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엄청 노하셨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상은 아합으로 인해서 끝나고 또 왕하는 어떻게 돼요? 아합 때부터 해서 엘리야, 엘리사 같은 이런 위대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북쪽 이스라엘에게 나와요. 아합이라는 왕도요. 아까 뭐 남쪽 유다 므낫세를 이야기했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정말 대표적인 왕 중에 하나가 아합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방 신을 너무나도 잘 섬긴 하나님을 분노케 했던 왕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합이었어요. 이 아합 때 가장 암흑 시기였던 이 아합 때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선지자들이 고군분투를 했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따르지 않았죠. 남쪽에는 이런 위대한 선지자가 별로 없었어요. 물론 뭐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가 있긴 있었지만 오히려 북쪽에 정말 암흑 시기 때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줬어요. 막 물이 갈라지고 막 독이 없어지고 그죠? 먹을 것들이 계속 생겨나는 그러한 권능이 이 선지자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같은 경우는 막 불말과 불병거 통해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왕들이 안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위대한 선지자들 같이 막 여러 가지 권능과 또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막 펼쳐놨을 때 우리가 믿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아무리 어떤 것을 본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믿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남유다 때 이후에 히스기야 때 정직하게 행함 또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이 교차적으로 지금 보여주게 되죠. 왕하 때. 그래서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상 왕하를 보게 되면 남유다 북이스라엘 계속 믿음의 모습과 믿음의 모습이 아닌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지게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대안은요. 이 남유다 왕들의 이제 치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역사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들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를 주로 많이 기술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들처럼 잘 회복되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보여지게 되죠. 이렇게 대화가 끝나게 됩니다. 왕상은 안 좋은 모습들, 또 좋은 모습들 교차적으로 보여주게 되고 대화는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들을 주로 보여주게 되는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며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참으셨는지, 얼마나 많이 인내하셨는지를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가 가는 그 발걸음도 주님께서 이렇게 많이 참아주시고 많이 인내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한 그 모든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떠올려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가던 그 길을 멈추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무엇보다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또한 그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우치지 않고 또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굽어 살펴보시고 아버지 그들의 잘못된 부분과 또 그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부분을 주님께서 심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가정, 우리 가족 또한 주변에 있는 많은 태신자들을 끝까지 참아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온전한 그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한 나올 수 있는 아버지 우리 태신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그들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그 암흑 시기 안에서 주의 광명의 빛을 비춰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눈물을 흘리는 것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자라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때가 되었을 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이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살펴보며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적용하며 은혜를 누리고자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역사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들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의 4대 천왕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을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 왕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아버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믿음의 축복의 모습들이 또한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셨던 그 축복의 모습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12교구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의 은혜가 영상을 통하여서 온전히 전달되게 해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의 은혜들이 깊숙이 전달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